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글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경험들, 잠자는 거나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좀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잠, 그리고 깨어있을 때 하는 행동들, 또 우리 삶의 길, 카르마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인 세계랑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보여줘서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는 뭔가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잠의 비밀, 또 카르마와 자유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걷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초기 단계들, 여기에 담긴 영적인 연결고리들을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잠들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랑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육체랑 에테르체, 생명기운 같은 걸 잠시 떠나서 영적 세계로 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죠. 그럼 거기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슈타이너에 따르면요.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천사나 대천사, 그리고 원령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만난다고 해요. 교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걸 직접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요. 와, 의식은 못하지만 교류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 에테르체는요? 그건 뭐라고 있는 거죠? 아, 그게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에테르체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 생각을 한대요. 잠든 사이에요? 네. 근데 이게 깨어있을 때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랑은 좀 다르고 약간 생명 과정이랑 더 연결된 방식으로 사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밤 동안 그 영적 세계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에테르체가 사유했던 것들의 어떤 영향을 무의식적으로지만 가지고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밤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그럼 우리가 깨어서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법 배우는 거요. 여기에도 그런 영적인 배경이 숨어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발달 과정 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를 배운다는 건요, 그냥 두 발로 이동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그 직립 자세로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팔다리를 동물과는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랄까, 영혼의 도구로서 팔을 자리 없게 하고 다리로 의지를 세우는 거죠. 아, 팔다리 사용법 자체의 의미가 있군요. 네. 특히 말하기 같은 경우는 대천사의 영역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이상적으로 혹은 반대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사용하느냐가 이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하는 방식까지도요. 그럼 생각은요? 생각은 자유랑 직접 연결되고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는 에테르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요. 이 생각하는 힘 덕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서 카르마, 즉 운명과 자유의 관계로 넘어가 보죠. 카르마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자유와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카르마가 주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 나가 원령들과 교류하면서 쌓인다고 설명해요. 근데 그때 재료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겪었던 경험들, 특히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사랑이나 미움 같은 깊은 감정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대요. 깨어있을 때 감정이 잠자는 동안 운명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숙명이라기보다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 계속 균형을 맞춰나가고 성장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카르마가 그렇게 짜인다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슈타이너는 여기서 저울이랑 그 균형점 비율을 들거든요.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신경계는 하늘의 영향을 받고 혈액계는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한대요. 근데 그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 상태, 딱 그 저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점 같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균형점이요? 네.
그 균형점에서 바로 인간의 진짜 자유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의지는 카르마가 작용하는 법칙과는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카르마의 흐름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사회는 근데 이런 영적인 차원을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슈타이너도 그런 유물론이나 뭐랄까 현상 너머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 피상적인 사고를 좀 경계했거든요. 진정한 이해는 물질 너머를 보고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이 어떻게 영적 존재나 우주적인 리듬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축제를 그냥 옛날 전통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우주적인 사건,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영적으로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 깨어있는 행동, 카르마와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슈타이너의 깊은 통찰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떠나는 그 무의식적인 여정과 또 깨어있는 동안 내리는 선택들이 서로 이렇게 깊이 얽혀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결국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뭐 잠자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광대한 우주적인 맥락 속에 있고 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어떤 편견 없는 보편적인 사랑 같은 그런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매일 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당신도 모르게 짜여가는 당신의 카르마, 그러니까 미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